이제 마지막 장면을 오게 됩니다. 이번 주는 맥주 감사절이고요. 이렇게 텅 빈 나옴이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의 공고하심이 있는 땅을 찾아왔을 때 우리 추수 시작할 때였다. 하나님께서 뭔가를 시작하는 어떤 시기로 암시를 주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고 그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웃 여인들이 이 이름을 주는데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 하죠. 원래는 누가 낳았습니까? 룻이 낳았는데 이 여인들은요 나오미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야, 나오미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나오미가 아들 낳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였는데 바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아비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족보가 베레스의 계보를 쫙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족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됐습니다.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등이라 이렇게 이사를 가고 또 거기서 남편이 죽고 또 이렇게 해서 또 돌아오고 이 모든 역동적인 이야기들 속에 이 마지막 이야기는 족보가 이렇게 적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족보를 재밌게 읽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족보책 갖다 놓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책 재밌게 읽는 분 잘 없으시죠? 네. 그리고 예전에는 전화번호부 책이 있었지 않습니까? 오죽할 일이 없으면 전화번호부 책을 보고 이제 이렇게 전화번호부에 보면 그 동네 사람 이름도 있다라고 우리 집 내 이름이 나오는지. 요즘은 뭐 이렇게 다 핸드폰 가지고 하니까 몰라요. 번호도 못 외웁니다. 그냥 막 단축 번호를 하든지 다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족보를 읽는 게 쉽지 않고 어떻게 보면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보면요, 그 속에 살아 숨쉬는 맥박이 느껴져요. 이 족보는 소외된 이 사람들 속에서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활동하셨는지 그 현미경같이 이렇게 관찰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망원경처럼 크게 이렇게 확대시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족보는 혈통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조상이 있었다면 앞으로 우리에게도 자손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 신복 기운 자의 집과 보아스의 이제 집을 비교하면서 룻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갖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베들레헴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깃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대를 이어가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신앙의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면서 그들을 신앙의 사람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 시대에 던져지는 가장 큰 화두입니다. 예전에 이제 유럽의 교회들의 목사님들이 가면 노인들밖에 없고 머리가 하얗고 교회 땅은 엄청 크게 막 수천 년이 된 교회당이 많고 수백 년은 기본이고 그 건물을 유지 보수할 돈이 없어요. 노인들만 몇 사람이 앉아 한 수백 명이 들어갈 교회에 한 20, 30명이 앉아있고 그게 목사님들이 유럽의 교회가 이렇게 쪼그라들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유지를 못하니까 이제 막 술집으로 팔려가고 나이트장이 되고 회교 사원이 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약간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고 한국 교회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한국 사회에서 고령화가 제일 높은 집단이 어딘가? 교회예요. 교회에 와보면 아이들이 많이 없습니다. 거의 뭐 기본 연령층이요 다 이제 이렇게 정말 신앙의 그 세대에 있었던 그 연령층들이 한 세대가 지나고 나니까 청년들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주일학교 아이들 뛰어노는 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애기들 우는 소리도 없어요. 우리가 불과 이렇게 한 세대 전만 해도 교회는 어른들은 없었고 애들만 가득 찼어요. 그냥. 동네뿐만 치면 동네 애들이 다 모여가지고 교회 오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 막 난리가 납니다. 에어컨 하나 없어요. 선풍기 바로 틀어놓고 막 애들이 그렇게 모여서 예배했던 우리 한국 교회가요. 지금은 정말 이 주일학교가 많이 없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변의 큰 교회들도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코로나 이후로는 안 붙는 부모들이 애를 아예 보내질 않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검사하러 가잖아요. 종교시설에 다녀온 적이 이렇게 불러요. 종교시설에 다녀왔으면 이 아이는 일단 격리 대상 내지는 요주행물로 지키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런 생활이 너무 누적되다 보니까 이 주일학교가 통폐합이 되는 거예요. 유년부 초등부 예전에 있다면 유초등부가 되고요.
중등부 고등부에 있었다면 중고등부가 되고 이제 계속 이제 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족보가, 믿음의 족보가요, 다음 세대를 키우지 않으면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이죠. 지금의 우리의 시대에 이 신앙은요, 한 세대가 지나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한 교사들의 헌신과 수고는 정말 귀한 것입니다. 한 아이를 사랑하고 또 이 아이가 이렇게 다른 아이를 또 데려오는 거죠. 이번 주에 전도 마치고 이렇게 식당에 갔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데려온 그분 손녀를 오셔가지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 갔는데 지 또래가 아무도 없어서 지가 친구를 데려오겠다고. 지가 오니까, 지 또래가 아무도 없어서 지가 데려가면 되겠지, 심심해서. 새 사람이 오면, 새 친구가 오면 또 다른 친구들 데려오게 돼요. 주변에는 안 믿는 애들 천지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작아서 그렇지, 안 믿는 애들 많잖아요. 지가 심심해서 데려오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만큼 아이들이 왔을 때 감동이 되니까, 교회 가니까 좋았다 이거죠. 근데 혼자 있기는 너무 좀 그렇고, 데려와서 같이 있고 싶다는 마음이 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7월이 되면서 우리 주보에도 각기와 수련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사들도 그렇고, 우리 주일학교도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성경 캠프도 할 수 있고, 또 청년들도 요즘은 이제 수련회가 많이 못하잖아요. 하루라도 이렇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서로 많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이 함께 와서, 우리 청년들이 함께 와서 말씀 공부하고 함께하는 시간과 추억이 있어야 교회가 재밌어야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은 너무나 예민해요. 교회 가는데 재미없으면 알아요. 단순해요, 그냥. 가니까 좋은 거 많이 주고, 선생님 사랑 많이 주고, 재밌으면 오는데, 가서 재미없다, 이런 말. 그런들은 신앙의 어떤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지만, 아이들은 그렇습니다. 또 사사기 시대는요, 여호와를 아는 시대, 전쟁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대는 전쟁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시대라고. 사사기의 요시야 시대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큰 전쟁을 경험했고요.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어서 모든 대적을 멸하는 걸 다 경험했던 상황입니다. 근데 한 세대가 지나니까 전쟁도 없고 여호와도 경험되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단 한 세대만에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사기를 배경으로 하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정말 이 룻기의 이 마지막 장면을 가면서 아이가 태어나고 있고요. 이 아이를 축복하고 있고 족보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신앙의 계보를 말해주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을 낳게 되고 다윗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가 우리 마태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마태복음과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장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러면서 쫙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이제 쫙 나오는 이 계보가요. 바로 이 이어지는 계보가 되고 있어요. 우리 시대 조류는 딱 이 사사기하고 비슷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권위가 없어요, 권위가. 부모가 뭐래도 애들 요새 말 안 듣습니다.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어요. 애가 잘못되면 애를 야단치잖아요. 선생님을 불러가지고 잘라버려요. 애 야단쳤다고. 그래요. 애가 막 말을 안 듣고 쌤한테 대들잖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막 때리고 했더니 체벌했다고 선생님을 잘라버려요. 요즘 그렇습니다. 애들이 뭘 한다고 해도 선생님들이 야단도 못 칩니다. 물론 학생 인권이 중요하죠. 예. 하지만 또 선생님들도 인권이 또 있는 것이고 한데 예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옳은 대로 그냥 그 사람 살면 그 사람 인정하고 저 사람 살면 저렇게 인정을 하는 왕이 없기 때문에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 그 사사기의 혼란스러운 암흑의 시대가 어쩌면 요즘 시대와 닮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왕이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의 계보를 따라서 이 시대에서 좀 왕따를 당하는 수가 있죠. 왜냐면 우리는 왕을 따르는 사람이니까. 세상은 왕이 없잖아요. 자기가 자기 왕이잖아요. 지 하고 싶은 그대로 와서 살잖아요. 근데 우리는 왕의 명령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세상이 우리를 왕따시켜요. 요즘같이 세상이 나도 더운데 좋은 데 많고 시원한 데 많고 한데 교회 가갖고 딱딱한 의자에 앉아서 에어컨도 잘 안 나오는데 더운데 기도 안 하고 앉아있으면 이 사람들 마음이 이해가 되겠어요. 하지만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정을 지키고 그 예배를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는 이런 신앙의 계보를 이렇게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악하고 온난한 시대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이 경주이고요. 믿음의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계보를 잇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 쳐야 하겠는가. 그래서 참 예수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해야 할 일이 참 많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룻기 4장과 연관이 되는데 그게 보면 다말이라는 가난 여인이 나오죠. 그리고 라합이라는 사람이 여리고 성에 있는 기생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축복에 올라 있어요. 또 오늘 부분에 룻이고 또 바세바의 이름도 올라 있어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이렇게 올라 있어버려서 이 많은 족보들이 주로 가부장적 전통 안에서 남성 중심적으로 다 적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족보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만 있어요. 남자들. 여자들은 출가 외인으로 빠져 있어요. 똑같은 자녀인데도. 근데 이 고대 근동의 족보들도 마찬가지로 남자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여인들의 이름을 당당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출신도 기록하고 있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어쩌면 또 이 다말은 부도덕한 상황에서 시아버지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에 살았던 사람들, 직업이 기생이었던 사람, 라합이 정탐꾼 중에 한 사람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 족보로 편입이 되어집니다. 룻의 가계를 읽어나가다 보면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는 이 과정에 정말 하나님의 족보에 어떤 사람들이 들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무고를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도요. 똑똑한 사람이나 뭐 돈이 많거나 아주 모든 일에 능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하나님 부르시는 사람들은요. 세상에서 연약한 자들,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유하게 하시고 그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그들을 능하게 하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참 그런 부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역대기에도 족보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 족보들을 볼 때마다요. 우리는 지루해가지고 이 성경이 언제 넘어가나 이렇게 굉장히 난해하죠. 이름도 모르겠어요. 야베스처럼 스토리가 좀 있으면 좋은데 보통은 나쁘나로 다 끝납니다. 아담의 족보. 우리 다 보면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족보를 남기셨는가? 족보를 남기셨는가? 하나님은 정체불명의 군중을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금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에는 많은 이름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름이 기록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애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해서 잘 불러주십니까? 저도 이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고신대 대학에 11년째 경금무기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한 발에 한 20명씩 옵니다. 근데 이게 한 두 반씩 와요. 한 40명인데 코로나 이후로는 마스크 다 가리고 비대면 하잖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진짜. 근데 이 학생들 이름을 한번 불러줄 때 이 아이들이 느끼는 소속감이 있거든요. 기억을 해준다는 거죠. 그 빨간 뭐 이렇게 옷 입은 친구 혹은 뭐 까만색 마스크 한 친구 이렇게 말해주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 이름 띄워놓고 이름을 불러주려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하겠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도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각각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알고요. 목자가 양의 음성을 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부르고 계세요.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주가 닦아주셨죠. 우리 찬양 있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모든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럼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요 이름을 기록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야곱아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 혹은 우리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알고 계시다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의 스토리를 알고 계시고 우리의 영혼 밑바닥까지 머리끝부터 발끝만이 아니라 영혼 밑바닥까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특별한 친밀감을 가지시고요. 이 이름 하나를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이름이 나오기 전에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보아스가 나오고 오벳이 나오고 한 사람 그리고 이새가 나오고요. 이 이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보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역사의 계보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때만 교회가 풍성하고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고 나도 그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죽고 나면 교회가 아무도 없는 그런 교회 만들어서 되겠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 놨기 때문에 또 그 전도한 사람이 자기 아이들을 데려오고 그 아이들이 또 신앙을 해서 또 데려오고 해서 세대가 세대를 이어져 가면서 교회가 가야 돼요. 얼마나 관람과 풍파가 많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요. 계시록 2장에 보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힘도를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하는 것이 인난이 받는 자 외에 그 이름을 알지 않거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요. 베드로를 불러가잖아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는 이제 베드로라고 하지 마라.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고 하죠.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예요.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피터. 너는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불렸지만 너는 이제 베드로가 되었다. 너의 그 고백 위에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 뒤를 쫓아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우리 이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영화 신들러 리스트에 보면요.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이 오스카 신들러는 아주 이렇게 자기 욕망 중심적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유태인들이 이렇게 잡혀가는 것을 보고, 이 사람들을 내가 구해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군수공장을 차려가지고 아이들을 막 고용하는 거예요. 원래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으면 이제 그 나치 홀로코스트에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 아이들을 데려와요. 돈을 주고 데려와요. 그러고 나서 이 아이가 왜 필요하냐 물어요. 나치들. 이 독일 동명들이 묻는 거죠. 야, 이 총알을 들어가는 이 구멍을 봐라. 이거는 애기 아이들의 새끼 손가락이 아니고 이걸 닦아낼 수가 없다. 이 아이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 그 공장에다가 사람들 불러가지고요. 그 자손들이 나중에 신들러한테 와가지고 고마움을 표시해요. 만일 당신이 우리를 공장에 지적시켜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저기 유태인 수용소에서 아우슈비츠 이런 데서 다 죽고 말았을 것인데 당신이 우리를 살렸다고.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다. 이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합니다. 근데 신들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차를 보면서 이야기해요. 내가 왜 이 차를 안 팔았던가? 이 차를 팔았다면 최소한 20명은 내가 살릴 수 있을 때. 이 차를 내가 왜 안 팔았지? 너무 더 안타까운 거죠. 이 반지를 보면서 이 반지를 비싼 반지인데 이 반지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렸을 텐데. 다른 사람을 살리고 감사를 받는데도 신들러는요. 도리어 미안했어요.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왜 내가 차도 안 팔고 이것도 안 팔았어? 그랬던가. 신들러 리스트라고 이 영화 이름이 나온 게 신들러의 공장에 리스트가 올린 사람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 600만 명이 학살되는 대학살에 인종 청소가 이루어졌던 이 엄청난 2차 대전의 그 나치 독일 시대예요. 신들러 리스트에 올라왔던 사람들은 다 살았고 그 자손들이 다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새생명교회의 명단에 오른 성도들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리스트에 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번 주 맥주 감사 주일에 내가 데려올 리스트에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나만 천국 가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나의 리스트에 끌어놓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친구가 이 이웃이 또 이 사람이 함께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리스트에 적혀져서 정말 천국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혹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더라도 교회를 지키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계보를 만드는 거죠. 우리 중에는요, 처음 된 자로서 나중될 사람이 많아요. 그런가 하면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될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확신할 수 없어요. 우리가 이 전해준 이 복음을 이 사람이 듣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누가 알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다. 어떤 시골의 목사님이
평생 교회 목회하고 있는데 어린아이 딱 한 명 연결시켰어요. 진짜. 시골에 목회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어린아이 딱 한 명 연결시켰어요. 근데 이 어린아이가 리빙스턴이었어요.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한 사람을 연결시켰는데 이 아이가 아프리카를 선교하는 사람이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 D.L. 무디 그 선생님이 그 주일학교에서 D.L. 무디에 한 명 영혼을 건진 거예요. 근데 무디가 대각성 운동을 하면서요, 미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는 대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알지 못해요. 바나바는요, 바울이라는 청년을 교회로 소개했어요. 예전에는 우리를 핍박하는 자였는데 내가 보증하건대 이 사람 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고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이다. 사람들이 다 바울을 경계했습니다. 저 이상한 사이비 같은 게 들어와갖고 우리를 힘들게 한 게 아닌가. 바나바가 보증하고 데려왔어요. 근데 우리는 바나바 선은 없잖아요. 성경에.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이 바울이 다 기록했어요. 전도 여행을 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일에 가장 주축된 역할은 바울의 역할이 컸습니다. 바나바의 역할은 바울을 데려온 거였어요. 여러분, 내가 데려오는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족보 속에, 믿음의 족보 속에 정말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그렇게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익명으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요. 바울은 특별히 디모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고 디모데를 위해서 디모데 전서 후서를 적었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목회 서신이 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에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힘써 지키라.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라. 나는 달려야 할 길 달려고 선한 싸움 싸웠고 이제 나는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네가 이거 바톤을 이어받아야 되고 니도 네 혼자 있지 말고 그 중에 충성된 몇 사람을 잘 가르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초대교회는 이렇게 이어져 왔어요. 족보를 가지고 신앙의 계보를 가지고요. 내가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는 거죠. 이거 이제 바디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디모데 관계. 이게 한 몸이 되는 거죠. 정말 믿음의 아비가 되고 믿음의 자녀가 되어서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전승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역할입니다. 수많은 대중들을 모아도 소용없어요. 예수님은 팬을 원한 적이 없습니다. 팬덤이라고 그러죠. 막 와가지고 인기 많은 스타들, 뭡니까, 여기 BTS 오면 와 이렇게 올려와서 하는 그런 팬덤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쫓아오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교회에서 큐티 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훈련들을 하는 것이 예배만 참석하는 그걸만으로 제자가 될 수 없어요. 함께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또 함께 또 훈련하고 또 전도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신앙의 어떤 이렇게 때가 묻잖아요. 같이 서로 추억이 쌓이잖아요. 같이 고생을 했잖아요. 앞에 있는 사람이 사라지면 뒤에 있는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서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가죠. 그래서 우리는 제자를 삼는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족보가 쫙쫙 이어져 가야 됩니다. 쫙쫙 이어져 가서 오늘 나오는 것처럼 베레스의 계보가 쫙 나와가지고 마지막 다윗을 낳는 것은 끝이 났지만 이 다윗 때문에 이 소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왕가가 만들어져서 왕이 없던 시대에서 진정한 왕의 통치를 보여주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계보들이 만들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또 매주 감사주일이 또 이렇게 한 사람이 한 사람만 데려오면 교회 꽉 찹니다. 그냥. 교회 이사 가야 돼요. 여기 더 이상 있을 수 아니면 2부 예배를 드리든지. 근데 한 사람이 한 사람이 그게 있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한 50명 정도 예배 드리는 것 같은데 100명이 꽉 찹니다. 불편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우리 뭐 좀 새로운 뭔가를 해보자. 이런 의시하자고 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계보 가운데 함께 하셨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피하러 온 그 모압 여인 룻을 현숙한 여인으로 만드시며 유력한 자 보아스의 가문과 이렇게 함께 하여서 정말 이 다윗의 왕가가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유다 왕국이 되어져가는 것을 봅니다. 주님, 정말 우리 교회에도 정말 믿음의 계보가 계속 이어져 가게 하시고 나홀로 신앙이 아니라 함께 이 일을 동력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과 또한 믿음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많은 교회들의 주일학교가 통폐합이 되고 있고 아이들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에 정말 보내주신 귀한 자녀들, 귀한 어린 심령들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들이 주님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들 되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또한 주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고 신앙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의 굳은 심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이 밤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권총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음검, 해놨고 연영음검 하겠습니다.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라보는 밤을 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낮추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그나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너그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그 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정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정말 교회들이 믿음의 전통과 족보를 이어가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도록 어렵고 힘든 세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힘든 시대입니다.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부흥의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 주일학교와 청년들에게 이루어주시고 우리의 자신의 삶에 다 용종 주시도록 이 말씀을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정말 텅 빈 나오미의 삶에 주여 보아스를 또 이렇게 주여 또 룻과 결혼케 하시고 주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사 아들을 낳게 하셨고 오벳이 태어남으로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며 주여 이 믿음의 계보가 주여 신앙의 계보가 이 나오미의 가정에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주의 삶에도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하지만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주일학교와 청년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정말 함께 기도하는 세대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 또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로 주여 정말 믿음의 족보를 만들어가고 이어져가는 그런 교회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셔서 주여 우리를 기억하셔서 하나님 정말 이번 또 맥주 감사주일에 주여 우리 또 전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성도들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전도함으로 이 재단이 참으로 주게 하시고 주여 교회 주님의 교회 나온 자들을 간대하며 사랑하고 주의 복음을 함께 나올 수 있는 영적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너무 연약합니다. 우리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배하신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는 충분히 주를 의지할 뿐입니다. 약한 우리 인생을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뿐이오니 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친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우리를 통하여서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랑권의 아버지 하나님 이 밤에 또 나와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하며 또 귀한 은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이를 위하여서 드려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을 복되게 하시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땀방울이 정말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하는 귀한 은총의 또 7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그 가정과 그 모든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